예배로 나온 소년부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찬양 올려드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졸리고 또 다른 것들에 시선 돌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예물이 드릴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영광 받을 줄 믿으며 사랑이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얘들아, 모두 한 주간 잘 지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했죠. 세 가지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치유하신 것. 모두 따라해 볼까요? 치유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치신 것. 다시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신 것. 그리고 세 번째, 전하신 것.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전하신 것.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일을 크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루병이 걸렸다 멈춘 여인도 봤었고, 눈이 멀었다가 눈이 뜬 사람 바디메오도 봤었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치유를 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의 마음에서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과연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두 고백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진짜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지 다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자, 이스라엘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지중해와 맞닿은 아주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 가본 친구 혹시 있나요? 네, 부산과 비슷한 도시여서 건물도 되게 높고 사람도 많고 또 여기와 시장이 활발해서 돈도 무역도 활발한 그런 아주 삐까뻔쩍한 도시였었죠. 그래서 당시는 이제 로마의 황제를 임명받은 총독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왕은 이 도시를 멋있게 정비해서 이제 가이사랴 왕에게 바치었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하던데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던걸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걸 또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대관을 받을 때 기름을 붓는 예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즉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지는 몰랐다고 해요. 베드로가 이 몰랐던 모습을 뒤에 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그거에 대답을 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건 우리 제자와 나 사이의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순환을 당할 것,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얘기하신 것이었고 또 부활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한 것이었어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신신당부하며 말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따져 묻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왜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멸시를 당하셔야 하는 겁니까? 베드로의 이런 반응은 정말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과 수초를 당해야 된다니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사람이 몇몇 없을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백성을 지키는 강인한 왕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겼을 뿐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어찌 보면 참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건다면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일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꽂으신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에 담긴 참된 의미를 몰랐어요. 그 고백에 담긴 참된 의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을 모두 구원하시는 것,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고백했지만 이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까지는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자 그렇게 꾸짖으셨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 또 예수님의 질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뜻을 알아봤어요. 그 참된 뜻이 뭐였냐면 바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시작.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두 고백하고 있나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베드로처럼 참된 그 뜻을 모르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던 그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몸소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아끼는 아들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대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계획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내가 기대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들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또 내가 바라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원하실지까지도 생각하며 기도하며 예수님과 더 가까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할게요.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